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입니다. 캄캄함이 있을 때, 그때 빛을 비추면 환해지고, 길이 나타나고, 두려움 사라지고, 그래서 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이 어둠을 대항할 수 있는 빛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켜면 우리의 마음 빛이 환해질 것이고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날 것이며 두려워하던 마음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이제 3단 뛰기 하는 겁니다. 멀리 뛰기도 보면 3단 뛰기가 있어서 이 다름박질 하다가 한 발, 두 발, 마지막 착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의 때를 지날지라도 인내, 연단, 마지막에 가서 소망. 결론이 소망으로 끝날 때 그때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환난과 고난 중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지닐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의 빛을 비추어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고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비추어야 될 빛입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내가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거운 짐과 같아도요.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무겁다, 어렵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고난이니까 그때 우리가 대입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자들도 하나님께 나가면 소망이 있고 더 이상 회생에 불과하다. 나와 같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거기에 소망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누구 의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승객 중에 나는 의사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요, 그 고난 중에 그의 역량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영광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아무런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실까? 응급한 상황, 비상한 때, 어려움의 때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행할 것은 외쳐서 부르는 거죠. 여기에 의사 계십니까? 여기에 살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도 되고, 그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 또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붙들고 그를 따를 때 다 살아났습니다. 소망이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치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다 망가졌고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것이 이제 더 유익하게 되고, 전에는 무익했는데 쓸모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가지고도 모퉁이 돌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내 삶 가운데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쓸모없다 여겨지는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이거 해결할 능력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나, 그러나 살리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이것은 유익한 것도 아니요, 고난이요, 슬픔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바꿔서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거 붙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난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간청하고 탄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있다는 뜻이요, 그러한 소망을 지녀야지만이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고요,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쳐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다? 큰 능력이 있다. 그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내시는 능력이요, 바꾸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없는 길도 만드시고, 사실 없는 길이라기보다도 원래 있었는데 우리 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백성들은 바다 앞에서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내어줬습니다. 그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바다를 가르시거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큰 고통,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 그런 위기 순간이 처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큰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감추었던 길을 여셔서 지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더하실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 우리 눈에 감추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고 산 길, 그런 길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길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어둠 가운데 빛을 일으키는 것처럼 고난과 혼란 중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 마음들이 회복함을 얻고 소성함을 얻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능력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우리 수준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여러 가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겼던 그때 오직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뢰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극한까지 몰아가시는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으심으로 거기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극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있을 때 누가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가 알아줄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 의지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의 빛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만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아끼시고 그 누구보다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낭망의 때를 당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 소망을 지니게 되면 그러한 심령은 모든 낭망의 때로부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내가 낙심하고 있는가?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급한 순간에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의 때, 환난의 때라도 소망의 빛을 얻으려면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적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즐거울 일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우리 심령에 평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해결은 해야 되겠고 사람의 생각과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큰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필요할 때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나온 그 모든 족적들을 돌이켜보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있었고 더 극심한 때가 있었는데 참 뭐라 말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또 다 지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 꼭 필요한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길이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그때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힌 것이 복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때라도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원망하지도 말고 누가 일으켰는가?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서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누가 일으켰는가? 왜 망쳐놨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주여 올소이다.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나가면 이기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 여전히 자기가 주장하는 삶이다 보니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낙심과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툼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의 어둠 가운데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심령 속에 밝은 빛을 비춰서 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얼마든지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아끼신다. 그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모든 낭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거, 또 불안해하는 거, 원망하는 거 참 안 좋은 거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다투는 마음들, 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거기서 분쟁과 다툼과 낭만케 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정탐꾼들이 와서 형제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말을 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좋은 걸 주시려 했다가도 광야길로 돌이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큰 환난 중에서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극심한 때를 쉰다. 믿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흑암과도 같은 우리 앞길에 길이 나타나고 감춰졌던 길이며 우리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이 모든 어려움의 때라도 능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